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송도 변하여도 하나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속담 중에는 말에 대한, 입술에 관한 속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말만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입술에 관한 그런 속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속담에서는 좋은 의미를 가진 속담보다는 그 좋지 않은, 그리고 말에 대한 것이 어렵다 이런 내용들의 속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늘 말하던 것이 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은 말이 비록 발이 없지만 멀리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중하게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을 더욱 신경 써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은 좋은 것이면서도 나쁜 것으로 종이 한 장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대로 여리고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다 함께 소리를 지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 제사장들의 역할들,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성경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여리고 함락의 필승 전략에, 여리고 함락이 되는 그 전략에는 없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행렬과 같이 움직여야 할 여리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몰래 돌아서 함락하여야 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몰래 돌려고 하여도 여리고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렬은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다 보여지는 그러한 행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온전하게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 여리고성 둘레가 한 600m가량 되는 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걷는 것은 아니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취했던 그런 명령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단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솔직하게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넷째 날 또 돌고, 다섯째 날 또 돌고, 여섯째 날 또 돌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끝끝내 뒤로 가면 갈수록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성을 점령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을 굳건하게 잠그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 치고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성을 돌게 되면 자연히 입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성을 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비슷한 일을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던 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향하여 지금 광야 생활보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을 내뱉었던,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비방하는 소리를 내뱉었던 미리암의 말,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한 불평을 내뱉었던 여러 가지 말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금언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속담에 말이 씨가 되는 말처럼 그 말대로 되어가는 것들 또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발전적으로 될 때도 있지만 결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만 말함으로 누군가 크게 상처받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말들을 점점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 나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나의 모습을 살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조심하고 있는가? 말에 대하여서 조심하고 점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잘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줄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목소리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삶, 그러한 입술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입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던 침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나의 입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범죄치 않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피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일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나의 입술이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성도들을 높여주는 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